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또 계속되고 있어서 또 고향에도 이렇게 갔다 오기도 하고 또 가시기도 하시고 또 뭐 친족들도 만나기도 하셨을 텐데 참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피곤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 기도 구름으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로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죄악 중에서 건져내어 의롭다 인정하시고 자녀 삼아 영생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베풀어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저희들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와 이 하나님 모든 주님 앞에 있는 이 하나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영원히 우리 왕과 생각하시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거룩한 회개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성령을 얻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여 기도드렸사오니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임영식 장로님 대표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건강한 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다니서 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오며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조하여 주시는 사모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최미옥 전도사님 주일마다 평택에서 오고 가실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참아름다운 교회 성전 건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의동 126-1번지 하루주택 정비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모든 건물 허물어버리고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저희 교회도 좋은 위치에다 넓은 대토 250평 이상과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사 이번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넓어주시고 움직여주시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공산화가 시작되는 것이오며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이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막아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는 동성애자들을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120가지가 넘는 악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오니 모두 다 폐기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하고 추악한 것은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오며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은 듣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도대원들께서 전도지를 나눠주었는데 전도지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변화를 받아서 저희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빈자리가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오니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중현 권사님과 임금선 집사님이 뼈에 금이 가서 가셔서 요양 중에 계시오니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두 분 모두 속히 완쾌되어서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89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꿈에서 나의 마음에 걸어가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시림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일으키소서. 죄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이 11조원금, 감사원금, 또 건축원금, 또 선교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주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친히 사람이 되시는 종의 형체를 가리시고 수모를 다 깨끗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향한 그 영생 복락의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 건져 주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아침에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순서를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은혜는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 고백과 사랑과 충성과 순종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내용들이 들어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참새 2마리가 1,000원, 2,000원에 팔리는 것도 다 알아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주님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일일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며 들은 일에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과 주님 은혜가 베풀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온전히 드리고자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전쟁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코로나 빨리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교 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8회 된 병자도 즉시 고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못에 있었는데 이 병자가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딘지 하는 것을 조금 그냥 이렇게 지도상으로 한번 봤으면 그렇게 합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라는 곳은 이제 그 북쪽 지역에 있었던 동쪽에 있었던 그런 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요. 예, 여기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 양문입니다. 제일 위쪽에 여기 지금 빨간 게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을 텐데 요 제일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을 때에 이때에 이 느헤미야 성벽입니다. 느헤미야가 만드는 성벽인데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실로암 못은 여기 있습니다. 요 양문 이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 원래는 이제 밖에 있었는데 양문이 여기 있었고 여기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이런 성벽이고 새로 헤롯 때에 지어진 성벽은 이렇게 증축이 된 것입니다. 증축이 되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요 옆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못이 그 당시에는 성 밖에 있었고 지금은 성 안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형인데요. 지금 가면 거기는 이렇게 깊은 이렇게 그 물이 있는데 물 저수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쌍둥이 연못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 연못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서 재물을 씻는 곳이고 하나는 사람들이 생활용수도 쓰고 자기도 씻고 그렇게 하는 이 두 개의 연못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여기에 이제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이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없고 기둥이 있는 그런 원두막 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각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몰려가지고 거기에 소문이 났었는데 그 물이 이렇게 동할 때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마 이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은 굉장히 그 병에 어려움이 심했던 사람이 몰려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몰려오지 않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38해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저기 이 춘희동 이쪽 지역과 저기 이쪽에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옛날에 한 20년 30년쯤 됐을 때 논이고 뭐 못이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저쪽에 상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38년이나 이 사람이 여기서 있었던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조금도 이렇게 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조금도 걸어갈 수도 없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어요. 자기에게 있는 팔, 다리도 사실 거추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또 그렇다 그래서 이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38년이나 되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처음에는 그 데려다 주고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38년이나 병상에 누워서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거기에서
위로도 하지 않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건네주지 않으니까 외롭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겪었던 고통과 그 아픔은 참 비참한 것이었고 실로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 심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이, 안으로는 죄가 있고 밖으로는 질병이 있고 또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고 외롭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무능할 뿐이었는데 여전히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크리소스톰이 이야기를 하는데 38해 된이라는 말에서 된이라는 동사는 그냥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버린 단어가 아니고 병을 고치려고 오랜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합니다. 이러면 될까 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고, 저러면 혹시 괜찮을까 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고, 그런데 아무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도 없고 누워는 있는데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이, 또 그 사람 안에는 참 여러 가지 죄가 있는 것이. 38년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조금도 소망이 없고 완전히 무능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놓을지라도 그 안에는 도저히 뛰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자여, 철저하게 무능한 그런 자면서 바라고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여도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래서 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소망이 없고 철저하게 실패한 그런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고 무능한 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도 영적으로 보면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교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적 무능력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진리의 등대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적인 무능력의 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고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 인생을 내가 고쳐주려고 하는데 너는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힘이 있어서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 이제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큰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됐어요. 이제 사임하게 된 이유가 청년과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 청년이 여자 청년이었는데 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 이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자 청년이 그런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서 자기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뭐 중직자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목사님 편이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그런 실수를 하면 되느냐 이러면서 3분의 1이 좀 싫어합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지만 이 교회가 쪼가리가 나겠구나. 그래서 사표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갈 데도 없어요. 나이도 좀 들었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목사님이 사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간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사례를 그냥 거기에 전별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냥 깎으려 그러고 또 줘야 된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러니까 힘이 들고 이래가지고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막 생기면서 원망이 막 생긴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거기에 한 단체에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힐링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하는 중에 기도를 해주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마지막 순서에 그런 게 있었는데 하임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원망과 거기에 불평의 영이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그냥 폭발을 했어요. 통곡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이제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형편에서 뭐 그 실수도 어떻게 보면은 뻔뻔하게만 하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실수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실수는 뭐 그렇게 큰 실수가 아니고 그런 일로 인해서 목사가 사임까지 하고 그럴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앞으로 해야지 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원망이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차올라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냥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내가 참 너무 아프다 보니까 원망도 가지고 저 사람들에 대한 내가 불평도 가지고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마음을 이렇게 씻고 그러고 났더니 너무 평안하더라는 것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 다른 교회인데 그 교회만큼 크진 않지만 그 교회보다 조금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는 이제 면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니까 바로 그렇게 됐다. 그 관점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같이 여러 명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이 사람도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이 병자나 마찬가지인 것이. 근데 이 사람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 드디어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마치 그림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8년 된 그런 사람만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병자만 고쳐주신 것이 왜 이 병자만 고쳐줬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뿐입니다. 또한 그 병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병이 고쳐졌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그 자리를 피해버리신 것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짐작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그 병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확실한 것은 그 병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래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 로마서 9장 16절에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도 악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셨듯이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 사람을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보시고 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신 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았는데도 지금 성경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망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릴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언제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김중우 목사님이 쓰신 꺼진 둥굴 속의 새빛이라는 그런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자살하려고 극약을 먹었어요.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좌절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상가상 사랑하는 여인마저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잃어버린 삶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이 청년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이, 그런데 그 친구가 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살렸습니다. 친구를 그 사람이 원망합니다. 나는 티끌만큼도 삶의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내게 죽음의 안식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 혼탁한 죽음 속에서 이 청년이 방황을 했습니다. 친구는 사람의 말로는 자기 친구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를 되돌릴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고 믿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소망을 주고 죽음에 처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친구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거부를 했지만 그렇지만 친구가 주장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청년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멈추었던 그 검은고의 모든 줄이 울리면서 노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꺼져버렸던 등불이 다시 빛을 내고 생기를 얻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 것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참 잃어버린 이 사람을 구원하여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고 고통을 당했고 상처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만큼 괴로움을 얻었고,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4절에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이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서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마냥 앉아있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능한 자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관계인 것이, 이 은혜만이 가장 불행한 자를 순식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었어요.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장애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이 크게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병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어떤 희망의 빛이나 참된 소망도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의 병을 고칠 수는 없다. 그런 패배의식이 38년 동안 느끼고 느껴서 그게 꼬질꼬질한 때가 되어서 자기 마음의 언저리에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은 그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참 그 의식이 병들어 있다는 데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참 병자의 마음에 그 소원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병자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믿음을 이렇게 실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람이 나는 그 말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주저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본문은 원어를 보면 일어나라는 2인칭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어라. 그래서 이 자리라는 것은 지프로 만들어 놓은 멍석을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침상과 요에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요라는 것이, 이것이 이 멍석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멍석 같은 거, 멍석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담요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치프로, 거칠거칠한 치프로 멍석을 만들었어요. 그 멍석에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 이것을 들고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까? 38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만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 사람에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동반된 것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 것이, 이것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참 치유를 해주신 것이, 그래서 이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완전히 나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목적은 바로 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데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라도 즉시 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대에 흘러넘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받는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고 치료하고 마귀에게 이런 것이 없어지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그 생수의 샘물을 막게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는 정수기를 굉장히 보급을 많이 한다 그래요. 정수기를 거의 보급이 되는데 우리나라 수돗물이 그래도 깨끗한데도 정수기를 많이 사람들이 물에 대한 그 인식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옛날에 제가 보니까 한 20년 전쯤 됐나요? 30년 전. 그때는 또 한참 생수, 정수기가 아니라 생수 먹고 그런 게 이제 유행이라서 물통을 가지고 와서 생수를 받아와서 막 먹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왜 물을 그렇게 하느냐? 물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게 몸을 망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데에 친히 사람이 되시고 친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다시 지음으로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잘못되게 만든 이 생명수를 잘못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우리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38년 된 병을 고쳐주는 것,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못 가졌던 것을 갖게 만드는 것,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즉시 주님께서 원하시가 만나 바로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망을 가졌던 것 잘못됐습니다. 내가 불평을 가졌던 것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으시고 즉각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고 완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인 것이.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신 것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다른 능력을 가지고서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터진 물 웅덩이와 같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주님은 38년 된 병자 38해 동안 된 그러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병자도 즉시 그곳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멍석을 들고 걸어가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도 오셨다. 이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순전함을 다시 해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38해 된 병자도 즉시 고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는 살리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주님께서 참 일으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마르지 아니하는 생각과 뜻을 믿습니다. 영원히 흘러나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 두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았던 38년 되는 병들 증언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게 오시는 주시고 주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서 어찌하면 예수님 앞에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영원하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영원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옵소서. 영원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시며 주의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여인에게 다가와서 생명수 샘물을 주셨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다가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병이 다시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38년의 고통보다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은 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서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 앞에 생명의 샘물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막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참 부추길 때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 샘물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38년 된 병자도 즉시 낫게 하실 수 있으신데 나의 삶도 즉시 고치실 수 있고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영생 복을 주님 제리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도 마침 시간은 3시 30분을 기준으로 마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총력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재동의를 한다 그런 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지금 동의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이렇게 일단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승소한 그것을 가지고 재동의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진행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나가면 그게 다 돈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이렇게 많이 지나가게 이렇게 만든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19명이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이제 동의하는 쪽으로 넘어왔다. 그런 소식도 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총력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웃을 위한 축복 소원하겠습니다. 참여해서 568장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고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 옆에 있는 분들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라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을 마음에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38년 거치시는 능력이 있으니 창조적이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셨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오셨고 주님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사니 우리의 죄를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구제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즉시로 우리를 고치시는 놀라운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원을 미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덮고 전하며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능력의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주님, 우리들이 성령님과 일평생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10번째 되는 날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즉시로 나타나고 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소중한 기도드리는 이웃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고백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저 골고다 언덕에서 몸과 살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은총 가운데서 살도록 그 위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만극하신 크신 사랑하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치만 복 내려주시니 우리를 장차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38해 된 그 병자에게도 즉시로 일어서서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내가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서로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이곳이 참 아름다운 교회에 한국과 세계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